무엇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눕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갔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대한 기록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42절부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 방금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일들을 보면서 교회는 원래 이런 거야. 뭐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원래 교회가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그야말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이것이 필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 이것이 철저하게 일하고 계시는 현장,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죄인들 뿐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거가 이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교회로서 활동하는 곳이 이제 이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 있으면 저절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교회의 성도라는 그러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 자체가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고 있었던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 이것들을 경험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곧 어제까지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고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 그래서 삿대질을 했던 우리, 하지만 그러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마땅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해서요, 그리스도인 그 신분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은 여전하고요, 그 신분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신분대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열심히 일하시니, 곧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전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할 때에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간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게 영적인 예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떠한 준비, 우리의 어떠한 열심, 의지, 감정 이것들이 막 한데 모아가지고 정말 웅장하게 실수 없이 드려지는 그러한 어떠한 형식의 예배, 이게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곧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는 그것이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형편없어도 이 말씀대로의 삶 가운데에 또 나아가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이 끊임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살아가는 제물로서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예배의 현장, 이곳이기도 하지만 그 영적인 예배의 현장은 이 장소가 아닌 이곳을 나간 저 밖, 세상 모든 곳에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인한 너와 나의 관계죠. 인간 관계 가운데서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의 현장, 그것이 곧 인간 관계 가운데에서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인간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야.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생각하다가 성령께 또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곧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 세상의 어떠한 원리, 너희에게 그렇게 주장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왠지 잘 될 것 같고 그래야 좀 편하게 살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 그것을 네가 선택하지 말고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라. 그것이 곧 분별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닌 예수를 선택해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또한 무엇이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요, 예수님을 택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구나,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러한 능력, 이러한 현상들을 들춰낸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 믿는 자의 능력, 예수 믿는 자의 현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예수 믿은 상태, 이것만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으면 훗날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죠. 그래서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지금 이 현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꼭 참자. 버티며 나아가자. 혼자 참기 힘드니까 옆에 있는 성도랑 같이 참아내자. 그리고 저 천국 향해 갑시다. 이렇게 이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수준은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미래지향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전 역사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체 역사 가운데에 내가 참여되어졌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증거가 바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일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천국을 준비하시고 또한 그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 역사 가운데에 내가 있다라는 증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존재다. 그것을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어떠한 너희가 신분이 되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받은 존재야, 이것을 지금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에 참여한 거야,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야,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실제 살아가게 하시려고 누구를 주셨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순간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을 이렇게 구해요. 당장 급한 일 가운데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잖아. 너가 지금 돈이 필요할 때 돈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돈보다 우선 나를 봐 라고 하실 때, 그렇죠 주님, 주님이시죠 라고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체 역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버렸다. 이것은 태초부터 또한 영원까지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놀라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것이요 너무나 큰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련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취소가 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연약함,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한 삶 가운데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또 나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혹여 또 그것에서 뒤처졌을 때, 인간관계 가운데 또 넘어졌을 때, 그때에요 오히려 더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 넉넉한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코 이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계시니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일이라는 그 하루를 위해서 오늘 계속해서 애쓰며 노력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10월 2일이라는 이 날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신 날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주일날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내일을 유일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내일을 주실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일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아내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8절에서는 백합화,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책임지심을 이야기하고, 또 30절에서는 들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공중의 새라든지 백합화라든지 이러한 들풀들, 우리가 이것보다 귀하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맞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공중의 새, 백합화, 들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새들, 들풀들, 수많은 피조물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루를 정말 애써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피조물들을 볼 때 단순히 우리는 너희보다 더 귀한 존재야, 이게 아니고요.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에 일하셔서 저들이 그 하루를, 그 오늘을 정말 재미있게, 또한 그들의 삶대로 사명답게 살아가네. 그렇다라면 우리도 그러하구나. 오늘 하루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저들과는 더 풍성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인간 관계를 우리가 하며 살아갑니다. 인간 관계가 영적인 예배의 그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예배의 현장인 이 인간 관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들풀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죠. 그들을 충분히 책임지시니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인간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헌신하셨고 엄청나게 준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인간관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숨지 마십시오. 학력이 낮다고 꼭 상대에게 고개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하루 인간관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요, 내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학력도 내일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뭐 하는 것이냐면요, 오늘 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나와 있죠. 부자가 곡간을 보면서 나의 미래를 꿈꾸잖아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걷어가 버리시면 내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너무나 밀접한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 또한 세상이 말할 때 이런 것이 너의 미래를 책임져,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또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족하여서 떳떳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숨마저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요, 간 쓸개 다 빼어줘도요, 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예배를 하는 거룩한 살아가는 제물로 살아가는, 곧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삶을 인간관계를 통해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를 다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들풀들 또한 공중의 새, 백합화 그들처럼 살 수 있고 그들 이상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 관계 가운데서 이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나와 오늘 관계할 사람들과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분명합니다. 특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믿어지니 이 삶들은 또한 당연합니다. 하나님 그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실 목사님,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갈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임근수 안수 집사님, 김순덕 권사님의 장남 임시훈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2층 라벤더 홀에서 있습니다. 이 예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 축복하며 축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 가운데에 아버지 놓여진 인생, 아버지 그것의 현실을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아버지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살아가는 제물로 살아갈 수 있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십시오. 인간관계 가운데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아버지 먼저는 내 가정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이 학교에서, 이 도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계속해서 만나게 되어질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교회를 경험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자비하심이 여전하오니 나의 실수에도 나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전한 것을 기억하오니 계속해서 그 삶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십시오. 나의 존재를 성경을 통하여서